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워지는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계획하신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라. 자녀들이 귀하면 귀한 만큼 부모는 그들이 누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에 승부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잘 실어서 날라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자녀 교육의 일인자가 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일인자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기독교 신앙을 간직한 부모라고 한다면 누구나도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신앙적인 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온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거나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아도 기도의 최고봉을 정복한 사람이 바로 최고로 좋은 부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거룩하게 여기는 성경처럼 여기는 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인데, 탈무드에 보면은 어머니가 없는 아이는 마치 손잡이가 없는 문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서양 격언에서는 한 명의 훌륭한 아버지는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엄청난 자원과 엄청난 후원자인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최고의 성자라고 불리워지는 성 어거스틴의 그 젊은 청소년의 시절은 방탕과 방황과 술과 마약과 여자 등 정말 한 사람의 청소년, 한 사람의 젊은 청년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게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인류 최고의 성자가 될 때까지 그 배후에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흘린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아들 어거스틴이 방황하던 시절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찾아가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짓고 어찌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감독께서 하신 말씀, 그 유명한 말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들은 결단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녀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 하루에도 수차례씩이나 어거스틴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녀의 기도는 기어코 탕자였던
아들 어거스틴을 성인으로 만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나는 별로 안 사랑합니다.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붙잡고 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매사에 낙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속단하기는 이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께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다른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꼭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기도의 후원자, 그리고 기도의 일인자들이 되어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부모가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기도자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은밀한 골방에서 또 혹은 새벽 미명이나 또는 캄캄한 한밤중에 여러분 드려지는 그 기도의 눈물은 절대적으로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눈물로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들은 여러분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이번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꿈은 위대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때 매 시간마다 그렇게 기도의 단을 무릎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를 향한 꿈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마시라. 아주 오래전에 권사님 한 분이 자녀 때문에, 아들 때문에 참 많이 괴로워하고 힘겨워하셔서 제가 찾아가서 신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첫 말씀이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목사님, 저도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저 자식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어찌할지 모르실 그런 아들입니다. 저도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포기하렵니다. 아마 그때 제가 권사님 보고, 아이고 그래요 권사님, 권사님도 하실 만큼 하셨어요. 이제 저 아들은 그냥 없는 듯이 포기하세요. 이제 그만 놓으세요. 이제 권사님 몸이나 잘 추스리셔서 남은 여생 권사님 마음이 평안하고 더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사세요 권사님.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권사님 시험당해서 교회 그만 안 나오셨을 겁니다.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절레절레 고개 흔드는 권사님 손을 그래도 꼭 붙잡고, 권사님 그래도 지금까지 기도해온 세월이 얼마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해봐요.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권사님 마음 아들이 꼭
알아줄 날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이요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누구도 바꾸지 못했던 그의 인생, 그의 마음, 그 거친 인생을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에 오니까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이 3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이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완전하게 멸망을 당한 후에 그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참혹한 노예의 삶을 살았을 때 그런 암흑의 시대 때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논할 수가 없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주셔서 장차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들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에스겔 37장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의 환상인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정말 가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 죽음의 현장을, 그 죽음의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 널브러져 있는 환상이었던 것이죠.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보여지는 현실 모습 그 자체가 아주 참혹한 고통스러운 것,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는 어둠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해골의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는 말씀은 그런 마른 뼈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제 우리 민족은 멸절되었다고,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다고, 더 이상 미래도, 더 이상 꿈도, 더 이상 희망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노라고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자기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보다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꿈이 없다, 희망이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다 이제 소망이 없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고백을 하나님은 더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가 얼마나 불신앙적인가,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맞는가,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런 신앙의 백성들이 맞는가,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그렇게 부끄러운 입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결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말들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언어로 바뀌어지기를 강력하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은 대로 행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고백하고 입술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말이 나의 귀에 들려온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그것이 나의 귀에 들려온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의 입술에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은혜, 그분을 향한 신뢰, 그분을 향한 우리의 고백,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언어가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성도들의 언어가 여러분 그래서 그 언어 때문에 나도 사는 언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현실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으시는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참 다양한 각도로 해석이 되고 다양한 각도에서 은혜가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려오는 성령의 은혜가 한 가지 있었는데, 에스겔 37장은 하나님이 하소연하는 거구나. 하소연. 너희의 눈을 제발 좀 열어서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의 현실 앞에 멸절되었다, 소망이 끊어졌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는 해골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우리 민족은 이렇게 널브러졌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런 속에서도 이 생명으로 살리시고 이 죽은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다 말이지. 그런 거로 지금의 너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참혹하다고 할지라도 나를 좀 보라 말이야. 나를 좀 보고 내 말을 좀 듣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아주 전심전력 하소연하고 계시는 말씀이 에스겔 37장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이 반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여호와라고, 모든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다 죽어 있는 것들도 부활시키셔서 살리시는 힘이 나에게 있다고, 이 생명의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 역사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왜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가? 모든 자녀들이 다 잘 살고 여러분 형통한 인생, 형통한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찌 다 그러겠습니까? 오늘도 자녀 때문에 가슴을 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거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탄식하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들이 있는 거지. 그런 속에서 포기하고 싶고 너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모든 세상의 부모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순간 그 자녀는 세상에서 완전하게 버림받는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시면서 인생의 그늘진 골짜기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결코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은 오늘 이 마른 골짜,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우리의 소망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너를 돕게 하셔서 황무하였던 땅, 그것들 푸른 초장으로 바꾸사 그 땅을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도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늘 무릎으로 사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고, 바로 그때 그런 부모님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나신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살아난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비 온 뒤에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굳어지게 되는 거죠. 이 에스겔 37장 1절부터 이 마른 뼈의 환상 이후에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비가 온 뒤에도 또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후에 이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혜로운 가르침은 바로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많은 비에
젖어서 아주 질척질척거렸던 이 땅이 해가 뜨고 마르게 되면 더욱더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는 오히려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해지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녀들도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 속에서 많이 상해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시련을 겪고 나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고난을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혹여나 지금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시지 말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이 시련이 지나가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련을 잘 이겨내고 단단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후원자들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축복합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계세요. 나는 너희들의 형편을 다 알고 있는 여호와다.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그러나 그럼에도 너희는 나에게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나에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자, 보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미루지 않는다. 경건한 부모는. 지혜로운 부모는 나는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지 않는다. 여러분, 혹여나 이 두 가지 중에 해당이 되십니까? 경건한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 결코 미루지 않는다. 지혜로운 부모는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나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 나는 기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핑계를 대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의 단을 쌓아가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함이고,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살기 위함이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달되기를,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모습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부모의 특별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하나님의 꿈을 찾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세워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특별한 기도의 시간들인 거죠.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누구 말만 따나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각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서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사실상 인생길에 편할 날이 없다는 거죠. 웃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슬픔이 도사리고 있고, 늘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에 근심 덩어리가 가득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 견고한 의뢰의 터가 있다. 의뢰. 그리고 그 견고하게 드려지는 그 의뢰, 그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되는 큰 안식처가 될 거고, 그 견고한 의뢰는 생명의 샘물과 같아서 사망의 그물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가 열리면서 처음에는 70여 명이 죽었대. 좁은 골목길에 한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막 밀고, 누군가가 먼저 넘어졌겠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도미노처럼 넘어졌대. 그 위에 밟고. 그래서 처음에는 70여 명이 죽었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151명이 죽었대. 여러분 두렵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걸 넘어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젊은 청년들. 한 기사를 보니까 부모님하고 친구하고 할로윈 축제 가니까 잘 다녀와, 그리고 인사하고 떠났대. 채 몇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죽음으로 그 부모와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축제의 자리에서 그렇게 한참 웃으면서 뭐 가면을 쓰고 뭐 그러다가 그 짧은 순간 이후에 그 인생이 그렇게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어디에서 언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으니 그 견고한 의뢰가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런 거라.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자녀들의 꿈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비온 뒤에 땅이 더욱더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마른 뼈의 환상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왜 부여잡아야 되는가? 여기에 있는 거지.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절대 자녀들 향한 이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어렵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많이 힘겨워하고 그 자녀들 때문에 부모의 마음도 힘들고 힘겹고 어렵지만, 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으니 이 어려움의 고비를 넘어가면 더욱더 단단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의 후원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모 기도회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라. 아멘.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면 저녁.
초대합니다. 이 기적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사랑하는 성지가들을 초청장을 드린 초청장을 띄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